경배 20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06장입니다. 경배 211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 경배 211장입니다. 나의
213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13장. 할렐루야.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나의
부르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가 계십니다. 하나님 안전으로부터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쌓아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그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돈을 1인당 1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저희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돈을 받으면서 근심 걱정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해서 정치에 대한 세계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정부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돕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는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또 믿다가 쉬고 있는 아버지는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노후의 삶도, 목사님 사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늘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도 전도하고 또 이웃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여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7절 이하는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관계한테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 동질성을 가진 내용이 1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고 넉 장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3장이 나옵니다.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힘써 증거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확증해달라고 해요. 바울에 대한 사도의 기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진짜 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보내셨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말씀한 이 계시를 당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확증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합니다. 즉 일부가 그래요. 바울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바울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양육되어지고
또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꿈질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그 이후에 들어오니까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 되는데 누가 함께 있습니까? 거짓 사도가 함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외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파송한 그 율법 교사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지난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더불어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정교한 제사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 의식, 그 율법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계명들, 이건 뭐 그냥 대단히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색채가 아주 뚜렷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굉장하지 말입니다. 의식적 예배를 드리고 안수하고 말입니다. 옷도 좀 터글거리고 색색으로 거리게 꾸며진 그런 옷을 좀 입고 제사장 흉내를 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전혀 안 합니다.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구약의 그 신앙적 전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사들 아주 현란합니다. 율법을 아주 정교하게 순절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합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 다 꺼내고 오직 독립된 것들만 골라먹으니까 613가지. 율법 13가지의 이 계명들을 그 백성들 앞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뭐 대단히 정교하죠. 삶을 뭐 얼마나 정교하게 따지고 구분하겠습니다. 그런 걸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그럼 화 있을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명예에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적 조항을 생기숟가락으로 들은 것도 버거워. 너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남이 가르치느냐. 근데 그게 그럴싸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게 매료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간단하니까 이 원리와 이론만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단히 정교해요. 종교의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뭐 우리가 TV만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온 종교들을 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처럼 단순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말은 믿는 걸 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 길 안내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임마 내가 늘 낳았어. 그러면 엄마 알아요. 이게 믿음이죠. 진짜 낳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왜 낳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농담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뭘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무슨 종교적 그런 뭐 좀 현란한 것이 있는 것 이런 걸 좀 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한 것은 내가 스스로 참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도적인 공의에서 가르치라고 내어주는 교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진위를 따지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교본이 있습니다. 또 그 교본을 가르치라고 보낸 증명서가 있어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을 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교본이 있습니까? 무슨 뭐 증명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하고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살고 복받는 성도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속되어지는 율법의 마침표를 짓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나 바울은 온유하고 관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유하고 관대하시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걸 붙였습니다.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죄인들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대하시다는 말은 똑같아요. 다 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너희가 복음을 반대할지라도 혹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그래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다면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같이 있으면 온유한데 떨어져 있으면 아주 강한 의지로 너희들을 야단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그걸 뜻만 맞아. 나는 너희들과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난 똑같다. 바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말에는 조라나 거래는 능하니 로마서에 나옵니다. 말에는 조라나 거래는 능하니. 만났을 때는 바울이 조리 있게 말도 하지만 이 편집글처럼 좀 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편집본은 말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으로 밝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막아주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들이 강직해요. 심판에 대하여서 죄성에 대하여 막 그 부패한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막 정말 혀들을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온유하고 헤어지면 강성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너희를 만나서 말로서 설교할 때나 내가 설교해야 될 것을 글로서 쓰고 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무찌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 오만한 것들 이걸 다 쳐보시고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대단하죠.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짓 선자의 가르침은 그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짜를 전하는 자들을 내가 이 가짜들아 라고 야단치지 않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낸다는.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는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쪽의 사람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튕겨내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의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쪽이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지 될 때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거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그 처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3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싸울 때 세속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무기를 갖고 싸웁니다. 영적 무기를 견고한 선이라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우니까 어떤 대적도 다 무너갑니다. 이런 삶의 표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잘못된 이론이라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건 모든 것을 다 치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능,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일으키고 다니는 우리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삐뚤게 보지 마라. 똑바로 봐라. 이런 말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지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냐. 바울의 외모가 좀 이렇게 지식만 따라주지 못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임동진 씨 목사님이 루터교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걸 좀 여러 번 만났어요. 루터교 루터 신학교 총장할 때 김철환 목사님하고 좀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철환 목사님이 좀 편애를 많이 줬더라고. 그리고 루터교 뭐 홍보대사로 세우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저는 연기는 잘합니다. 임동진 씨 알죠? 임동진 씨 만나요. 이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말이 그래요. 저는 연기를 잘합니다. 저는 말 타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다 배웠습니다. 사람이 보안도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연기를 하라고 하면 밤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은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기를 왜 세웠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는 연예인들이 전도를 많이 한답니다. 만나는 사람이 무조건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너 정말 예수님한테 복종하냐 막 그런다고요. 내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 말도 안 해갖고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는 안 한다 그래요. 자기는 목회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나는 목회 안 한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하겠는데 설교를 30분씩 할 체간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간증을 하라고 1시간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 같은 가짜들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는 거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우리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모만 보지 마라.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봐라. 연기 잘한다 그래가지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고 뭐 많은 배역을 맡아봤다 그래가지고 설교자의 배역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외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외친 복음대로 병자도 일어나고 악한 영들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말이 이 복음 앞에서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을. 나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외모로 보잘 것 없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키가 작았다 그러는데 배가 56cm 정도 됐다 그러고 키가 그래 기록이 있다. 그리고 안짱다리고 허리는 굽었고 대버리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별 볼품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 깜짝 놀란다. 아주 박식합니다. 뭐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이 있고 그 헬라 철학이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대화할 줄 아니까요. 그 박식함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이제 그런 문제 염두에 두고 있겠죠. 너무 심한 사람 아니다. 이 말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육신을 자랑하는 거니까. 그 말에 뒤로가 안 쳐봤어요. 나는 12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나. 이 복음 앞에 악한 영들을 쫓겨나가고 마귀의 권세도 깨뜨려진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복음에 반대하는 것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 이걸 보고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나는 더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를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좀 이렇게 고리를 내세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과하지 않아.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보살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그 가짜 그 사도들을 보낸 게 아니다. 막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내가 이 권위를 좀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드러내는 권위가 뭡니까? 그 가짜 사도들, 그 율법 교사들보다 내가 더 우위하다. 그들 가짜고 나는 진짜다. 이렇게 그들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내가 막 몰아세우고 그걸 내가 진짜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더라도 여러분은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성령께 강력히 붙들렸어요.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권위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그 율법 교사들 만나면 몰매 맞을 수 있잖아요. 다 각오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외국 어느 회당에 가서 그들을 만날지 누가 합니까? 또 그 1차 전도여행 때처럼 말이죠. 그 지휘자 깡피를 몰아 세워갖고 자기를 린치할지 누가 합니까? 바울은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는 하지만 막상 대해보니까 참 그래 약한 사람이야. 그런 말로 나를 폄하하지 마라.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냐. 그들이 감화됐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도 똑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초청해갖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악한 자들이시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앞으로도 어지럽히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대로 지적을 하잖아. 위로되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되는 말보다는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을 그대로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행동도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록된 편지처럼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 중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놔두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감화를 받아. 그러니까 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배경에 깔려있는 거죠.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살아가니까 그들은 놔두십시오. 나는 그들과 견주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표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갖고 여기에 미치지 않으니까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건 자기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할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난 그걸 넘어섰지 않아. 그럼 나는 이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설립된 데 가서는 전도하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전해다. 권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설정된 권위에 대해서 그도 굴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설정된 권위의 한계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에 있어서 설립된 교회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설립한 교회인데 내가 설립한 교회에 내가 못 갈 이유가 뭐냐? 근데 왜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하냐? 몹시 섭섭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윤리를 보고만으로 국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거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믿음을 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영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사람이 단체가 세운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도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비방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그 가짜 사도들,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율법 교사라고 하지만 거짓 교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주 나빠요. 왜냐고 하면 이제 사내들인 공예가 정령서를 줘갖고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워진 회당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본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민폐를 끼쳐. 밥도 먹고 좋은 숙소 올라가지고 잠자고 떠날 때 차비 얻어갖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그거 안 하잖아요. 밥도 먹지 않죠. 차비 달라고 하지 않죠. 뭐 이러니까 바울이 더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권한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오죽 했으면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했겠네요. 나는 받을 권한이 없어서 안 받습니다. 그런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신앙의 윤리 이 바운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이 벌을 주는 개인적으로 주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교회 단체는 벌을 줄 수 있어요. 교회도 결의를 통해 가지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결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이 잘못됐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잘못됐다면 그 규칙을 따라서 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격을 지닌 사도직은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바울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지만 그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사도직의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는 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거짓 사도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 것입니다. 그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적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들은 뭘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는 바울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관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련 소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권위의 걸음에 대해서, 권위의 위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어요. 문제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돌보시라고 바울 사도를 보내셨다. 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그걸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은 외모가 초라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초라한 바울에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외모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바울에게 그 뛰어난 은혜와 은사와 은혜, 지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화자찬하지 않고, 거짓 교사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알아, 우리는 사람들이 공회의 정견서를 가지고 있고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내들인 교회의 후원서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순회 율법 교사가 어느 회당에 도착하면 반드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을 하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싼 곳에 제공을 안 됩니다. 무조건 싼 곳에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목당을 갔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잠을 주는데 비좁아요. 아파트 하나 빌려가고 하니까 아파트 빌려가고 쓰고 세 내고 이제 가고 그러니까 좁아서 이제 바깥에 숙소를 얻는데 좀 싼 데 얻어주세요 그래서 싼 데 있는 집만 가겠느냐, 가겠다. 갔더니 어딘가 초대소 써놨다. 북한 사람이 하는 초대소. 그 들어가서 어찌 됐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말고 딴 데 없느냐 그랬더니 반도 호텔에 그래가지고 호텔에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침대가 2개 들어있고 응접 세트도 있고 아침도 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수준 이상의 숙소를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하루 20만 원 이상의 호텔은 잡아줘야 돼요. 음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시사하지만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꼴사납게 그 사내들이 공회에서 썼을 리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을 것과 잠잘 때를 신경 써야 되니까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회당에 갈 때까지 차비를 줘야 돼요. 그 딱 차비만 주겠습니까? 가는 동안 먹을 거 줘야죠. 또 잠잘 거 줘야죠. 자신들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죠. 거짓되다고 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근데 그런 게 거짓되고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바울은 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뒤바꿔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자격이 있으니까 요구한 게 아니냐. 바울은 자격이 안 되니까 요구 안 한 게 아니냐. 야, 이런 식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내몰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스스로 자랑하지 않겠다. 12절입니다. 나는 규범을 세워서 그대로 행했다. 나는 사도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이 지키는 명령을 하고 예수님의 시키는 명령대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는 그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해왔다. 이 13절에서 16절까지 이게 바울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수고도 가르치지 않겠다. 나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습니다. 자문서를 봐도 알고 성경을 봐도 압니다. 정과 정의를 내세워가지고 치밀하게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용어의 추구한 계획과 모함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계속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자, 세속적으로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바울을 몰아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도 없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세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뭘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차별 반대법 이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영호 목사님 그 가택 수색했죠. 그리고 핸드폰까지 뺏었죠. 김장하 목사님까지 그렇게 했죠. 여기에 이런 방법도 없어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합동측에서 하는 거요, 그 한기총에서 하는 거, 한교련에서 하는 거요, 그 성명서갈 필요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였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 선주의 맥을 끌어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데 바울이 하는 건 뭡니까? 평정 고치는 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밤에 바구니 타고 성령 넘어가지고 도망가는 유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 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 대화하더라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통수 기도할 뿐이에요.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거든. 여러분 이거 가지 말아요. 어디 가더라. 하늘이 중국집 왜 합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 할 게 별로 없어요. 가가지고 뭘 할 겁니까? 뭐 반대하는 전화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메일 보낼 수 있고, 반대하는 SNS 보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눈도 갖다가 안 합니다. 그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이쯤에 죽인다 소리 지르면 그 사람 긴장합니다. 경찰도 몰려요. 감시합니다. 근데 세속의 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오해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저러면 마귀가 그렇게 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인정변에 의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행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산을 넘는데 바위 틈에 앉아가고 잠깐 졸았어요. 잠을 깨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데 다행히 바위 저편에 있어요. 근데 앉았는데 보니까 호랑이 꼬리가 바위 틈으로 나와갖고는 살랑살랑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다가는 잠을 못 켜는 거죠. 호랑이가 안 본다고 지금 모릅니까? 귀가 얼마나 밝은데,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데, 자기들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지 모르죠. 기회는 이제밖에 없다 그래. 호랑이 꼬리를 있는 대로 잡아갖고 온 힘을 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호랑이가 깜짝 놀래갖고 천둥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 놓으면 안 되죠. 놓으면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랑이 요도치고 막 이 생산인을 갖다가 온 힘을 다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당기고 말이죠. 손으로 말고 막 이래갖고 막 두 발로 버티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당기고. 근데 마침 중하나가 지나가는 걸 불렀어요. 스님 불렀어요. 왜 그러시오? 지금 나 안 보입니까? 봅니다. 호랑이 꼬리를 왜 잡고 있어요? 놔주십시오. 놔주면 잡아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 큰 돌을 가지고 호랑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주님 못하겠어. 왜요? 나는 불제자라 살생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그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정 못한다고 호랑이 꼬리 놓겠어. 그래서 튀어나가서 잡아먹을 거 아니냐니까. 돌아가고.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계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인물을 교대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랑이 머리를 쳐야 되잖아. 일어나서 옷을 고쳐 입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담배도 하나 피고. 일어나가지고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답답해갖고 빨리 제 대가리를 좀 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유있게 비교하시면서 스님, 나도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많소. 오늘부터는 살생을 금하는 불제자가 될 거라고 가고 있습니다. 얘기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꾀에 사람의 지혜, 이경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게 꽤 잔꾀를 동원하고 말이다, 깡패들을 동원하고 온갖 기회를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몰아내려고 했던, 바울의 기세를 꺾고 바울의 거짓을 드러낸다고 했던 거짓의 사도들 이름에는 남아있습니다. 흔적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 기록한 성경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세운 것을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죠. 그리고 영적 승리는 시시콜콜하게 자기를 변화한다. 그리스도께 호소합니다. 이 욕도 그렇잖아요. 지금 욕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뭐 온갖 설전을 다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뭡니까? 그건 좋다. 난 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육신 바뀌었어. 내 이 육체의 가죽 바뀌었어. 나의 보인.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나의 보혜사, 나의 보인, 나의 중보자. 그분을 내가 뵐 것이다. 그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의 호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로서 영적 승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로 3절 말씀에서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마라. 바울이 자신이 그랬어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을 행할 수 없죠.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요. 피곤하면 또 누워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죠. 강력을 무기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합니다. 누구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고 깡패를 동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복종할 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우고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권세를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 연약해 보이는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도망다니는 인간, 그가 바로 그러면서도 복음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13절에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겠다. 남이 이루어놓은 거 건드리지 않겠다. 남의 영광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께 칭찬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10년 고려 헌종 1년입니다. 요나라 성경이 40만 대군을 그대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고려의 군사는 10만 약간 넘었습니다. 그 안에 2차 침입 전쟁인데요. 그때 고려 장수가 강조입니다. 강조가 자기의 그 일거부와 이훈현을 세워가지고 같이 쳐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강조도 체포가 둘이 똑같이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가 고려의 군인으로서 이름이 넓게 알려져 있었어요. 중국. 거란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강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강조가 이끌고 군사를 이끌었다 그러면 다 진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를 회오하지 위해 가지고는 요나라 성종이 직접 왔습니다. 거란의 성종이 직접 와가지고 말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거란을 위해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 권세까지 주겠다. 그때 이훈현이가 옆에 있다가 얼른 나서갖고 이제 하늘이 바뀌었는데 옛 하늘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순간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강조가 그걸 한번 쳐다보고 짧게 말합니다. 나는 고려의 장수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훈현을 쳐다보면서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를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거란인이 되겠느냐? 고려의 용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기냐?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데는 짤막하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고려의 장수를 죽겠어. 그러나 이훈현을 야단칠 때는 훈계를 해요. 그래서 이훈현은 절개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지키지만 강조는 고려 헌종을 향한 충성을 다해가지고 이웃 따위 죽습니다. 그러나 강조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망부의 충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후는 임경변에 능하고 약사반의 현실주의였지만 그 철저 패배자. 그럼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강조가 패배자죠. 실제로 승리한 사람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발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져가고 죽는 것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충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강직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향한 충성도 고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리석어 보이고 더디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십자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변절자를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자 충성스러운 자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은근한 참 기쁘고 되더라. 예쁜 맘 내줘서 온 세상에 전하라. 기쁜 날 주 나의 대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변정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